느헤미야 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우리 739쪽의 말씀, 제가 5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삽느야와 세레바야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사오며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름을 주시고 이름값 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이름을 주시고 이름값 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죠. 우리 가운데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가 이름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 나와 있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름값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또 보면 우리가 여러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원래의 본래 이름은 야곱이었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어서 그를 이스라엘로,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몬에게 게바라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그렇게 그 감정적이고 다혈질적인 이 시몬이 게바라, 반석이라 하는 그런 믿음의 반석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값을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값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각자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그 이름값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시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그 이름값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묵상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아 그리고 하삽느야와 그리고 세레베와 호디야 스바냐 그리고 부다히야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런 레위 사람들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다라는 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레위 족속 사람들이 이 집회에 동원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9장에서 그들이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말씀을 3시간 동안이나 낭독하고 3시간 동안이나 그들이 기도했어요. 낮에 4분의 1, 3시간이죠. 그 3시간을 4분의 1을 말씀을 서서 들었어요. 낭독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낭독하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또 낮에 4분의 1, 다시 말하면 우리가 3시간이죠. 3시간을 그들이 서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어떤 큰 집회에 이 레위 지파가 동원됩니다. 그 레위 지파 역할이 무엇이냐? 한 무리는 죄의 고백을 크게,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크게 고백하는 역할을 해요. 이 제사장, 이 레위 지파는, 이 레위 지파 안에 이제 제사장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성막, 성전 이런 역할을 우리가 맡은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읍들이 흩어져서 있었던 레위 지파 역할들이 있었죠. 물론 이제 지금은 우리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것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레위 지파가 온전하게 그 역할들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던 그런 어떤 과도기적이고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먼저 죄의 고백을 외치도록, 그들 중에 일부가 이 죄를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의 죄들을 고백하게 하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크게 찬양하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죄의 고백과 찬양이 이 레위 지파가 모여서 하는 일들의 아주 주된 일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고백하는 것과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죄의 고백과 찬양이 이 레위 지파 속에서 같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곡조가 있는 기도라는 거거든요. 곡조가 있는 기도. 죄의 고백은 우리가 회개의 기도죠. 회개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그 아프지만 찔림이 있고 수치스럽고 때로는 괴롭지만 그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 우리의 죄를 들으시고 용서하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인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 죄의 고백과 찬양, 이 속에서 그들은 위로를 받으며 또는 죄를 고백하며 아파하면서 찬양 속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죄의 고백서의 찬양은 그들에게 깊은 위로와 또 평안을 그들에게 주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기도가 막힐 때 찬양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계속해서 우리가 부르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도와 찬양은 서로 간에 굉장히 보완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의 깊이를 더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죄의 고백이에요.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찬양은 더 깊어져요. 그리고 찬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지고 깊어져요. 서로 간에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도 늘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 레위 지파가 이미 그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곳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요. 이 찬양은 어떤 설교보다도 먼저 찬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해보면 알지만, 죄의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가 해보면 알지만, 마음이 닫힌 상황 속에서는 죄의 고백이라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마음을 꽉 닫은 상황에서 이 죄의 고백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찬양이, 그 찬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그 구석지고 그늘진 마음까지 활짝 열림으로 인해서 나조차도 잘 몰랐던 죄의 이 구석진 부분들, 그늘진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찬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제가 이제 그 전에 오산리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보면 그 속에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막 곡조도 리듬도 다 맞지 않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찬양하다가 또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다가 옆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각 박자도 리듬도 맞지 않는 그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그 찬양하면서 막 또 주여 주여 그 가사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가사를 붙잡고 또 그분이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다가 또 다른 찬양을 하고 이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때로는 힘들 때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 이 찬양을 하면은 우리의 기도에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 찬양을 이야기해.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3시간 동안이나 막 말씀을 들었고 그들이 3시간 동안이나 막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찬양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우리가 예배 요소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찬양, 이 3가지를 우리가 뺄 수 없잖아요. 예배 요소 중에서 말씀, 기도, 찬양. 오늘 레위 지파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의 낭독과 그리고 그들이 철저하게 정말 치열하게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막 기도했던 그들이 이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그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입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송축을 드려도 어떤 찬양을 드려도 주의 이름이 너무나 존귀하고 존귀해서 그 이름을 다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송축하고 찬양해도 주의 이름의 그 존귀하심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고, 이 송축은 여기서 찬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나는 그 찬양,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는 이 찬양을 송축이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 그 우러나는 그 마음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이제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가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들었지만, 이 미얀마에 갔을 때, 정말 첫 해 미얀마를 갔을 때 정말 힘들게 갔어요. 어렵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경유를 2번이나 이렇게 하는 코스를 통해서 갔는데 참 힘들었고요. 날씨조차 이상 기온이 있어서 굉장히 추웠어요. 정말 고생해서 다 같이 갔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첫날 예배에, 집회에 그 아이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아이들의 그 찬양, 그리고 막 나와서 그 찬양하는 그 아이들의 찬양이 막 찬양을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가 고생해서 왔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순간, 야, 우리가 이 천상에 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착각을 가질 정도로
그 찬양 속에 그렇게 위로를 받았어요. 그 아이들의 찬양과 어른들이 손을 들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미얀마어로 찬양을 하니까 그 찬양의 가사는 못 알아듣지만 그러나 그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야, 헛되지 않았다. 이곳까지 와서 이 찬양을 듣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갔던 모든 분들이 다 은혜를 입었어요. 여기서 그 찬양이 지금 그런 거죠.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찬양들, 그 찬양이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그 아버지 어머니에 담겨져 있는 그 말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감사, 그 그리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는 다 울어요. 오늘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회복된 게 뭐예요? 찬양입니다. 그들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회복된 게 찬양이에요. 죄가 있으면요 찬양이 막힙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때 찬양이 막혀요. 그래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지 못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을 못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 그리고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지으시고 보존하신 하나님,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으시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것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방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버리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이 그렇게 넘쳐나고 죄악이 창궐하고 이 세상이 그렇게 흉흉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보존하신다, 우리를 돌보신다, 그것은 다 엉터리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그러신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악이, 이 세상에 어떻게 죄악이 이렇게 넘쳐날 수가 있느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해 보시면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리고 다 보존하시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분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이 보존하심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보존하심은 얼마나 깊이 우리 가운데 관여하시겠어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7절을 제가 보면 오늘 어떻게 보면 주제하고 맞는 이 말씀인데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름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실 때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름을 주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분이 그에게 약속을 주었어요. 어떤 약속을 주었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주신 자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일방적인 약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그의 씨에게 주리라. 그 족속의 땅을 그에게, 그의 씨에게 주리라. 이삭이죠. 그리고 이삭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대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은 단순하게 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약속이고 축복이고 우리 가운데 형통이며 때로는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치유하시며 은혜이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봄을, 이 모든 것을 땅이라고 하는 것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땅은 그냥 우리가 그냥 땅을, 이 땅에 보이는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이 담고 있는 그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은혜, 사랑, 보호, 인도하심, 치유, 회복, 이 모든 것, 용서 다 포함하는 이 말이 땅입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신다. 이름을 주신 자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잖아요. 이름. 아마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이름이,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스스로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근데 뭐 어디 쓸 때나 뭐 그런 거지만,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불려질 이름이지 내가 나를 부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부르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보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값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그에게 이삭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값, 우리의 이름값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 이름이 잘 알다시피 이제 정환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자가 아닐 빗자가 있어요. 그 갓도 없고 옷도 없는, 그 갓도 없고 옷도 없는,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이제 친구들이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갓도 없고 옷도 없는, 그러니까 빈털털이 인생인데, 거기에다가 제 정자가 이 갈고리정에다가 사람인변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인변의 갈고리정인데 제가 외로울 정이에요, 그게. 그리고 환히 빛날 환히. 그래서 갓도 없고 옷도 없는데 외롭게 혼자 빛나는, 이런 게 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이름을 가지고 처음에 학생, 청소년기, 사춘기를 살아갈 때는, 야, 내 이름이 이래서 그런가? 늘 그냥 뭔가 좀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외로운 것 같고, 또 뭔가 뒤에 처지는 것 같고, 애들보다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성적이 안 나올 때는, 야, 이름 때문에, 야, 내가 처지는가 보다, 뭐 이런 답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저희 가정에서, 어떤 집안에서 제일 먼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외로운 자가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자구나. 가족 안에서 먼저 집안에서 먼저 부르셔서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빛나게 하셔서 모든 자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갓도 없고 면류관도 없고 이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옷도 없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주실 면류관도 없고 그리스도가 입히실 옷도 없는 그런 복음 없는 자들, 복음 없는 자들에게 나를 먼저 부르셔서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과, 그리고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의 옷을 입히게 하시기 위한, 거룩한 옷을 입히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그 제 이름을 다시 돌아보게 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께서
이 형편없는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름값을 하나님께 하도록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조명해 보세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름을 생각 못 했는데 내 이름값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지은 것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준 것 아닌데 내가 불려지는 그 이름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까지 이루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름을 주시고 이름값 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그분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값을 합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